월요일 새벽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같이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9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 149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가 우리를 위해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내 못 따갑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제물 삼겠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13장 31절에서 38절까지 말씀. 31절에서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고 38절 말씀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폈던 것처럼 6월절 최후의 만찬을 즐기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5번씩이나 가롯 유다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지시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겠다라고 결심했던 그 결심을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팔아넘기기 위해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달려갔던 것, 문을 열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가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폈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 가롯 유다가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찾아간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남아 있는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들이 쭉 나타나는데 그와 관련된 말씀들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1절을 보시면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남겨진 그 제자들을 향해서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씀을 겉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이곳의 분위기는 영광과는 좀 거리가 먼 굉장히 싸늘한 그런 분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너희 중 누군가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뒤이기 때문에 제자들끼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즉 예수님을 팔아 넘길 그 제자가 누구일까, 이런 생각, 또 서로 간에 저 사람은 아닐까 눈치를 보고 서로를 경계하고 있던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은 사실 영광의 시간이 아니라 어쩌면 스승을 팔아넘기게 될 어떤 제자와 같은 공간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 사실에 제자들끼리도 마음이 무겁고 굉장히 좀 불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예수님은 이런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지금 분위기와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러시더니 이제 또 32절 말씀에서도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이런 알 수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왜 지금처럼 유다가 예수님을 팔러 나가고
또 조금 있으면 당신이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모진 고난과 고초를 당하는 그런 이거는 위급한 상황인데도 이런 상황 속에서 왜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또 영광을 주신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를 알아야 될 겁니다. 대충 짐작은 하시겠지만 여기에서 예수님 말씀하고 있는 이 영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게 될 십자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유다가 예수님을 팔로 나간 바로 그 순간에 지금 인자가 영광을 얻었다. 유다가 나갔잖아요. 이제 팔로 갔잖아요. 이것을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상황을 겉으로 보면 제자의 배신으로 인해서 체포를 당하고 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아주 비참한 일에 처해질 그런 위기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죄인을 구원하는 일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순간을 영광이라고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그런 예수님을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셔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인자가 영광을 얻었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는 그냥 인간이 볼 때는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면 십자가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 살릴 수 있는 은혜가 열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해되지 않는 고난, 이해되지 않는 아픔과 억울함의 긴 터널을 지나는 것 같은 절망의 시간들이 찾아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 걸음들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게 될 때에 그 자리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또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자리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상황, 그것 가지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당장 나무만 보면 답이 보이지 않고 절망적인 아픔의 상황만 보일 수 있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 가실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면, 큰 숲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의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주님의 말씀 안에서, 또한 주님의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서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33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제자들을 떠나가실 것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더니 이제 또 곧바로 이어지는 34절 35절 말씀에서 제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남기신 명령은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은 당신이 이제 곧 떠나가실 것임을 가르쳐 주신 직후에 제자들에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새롭게 주신 것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에 제자들을 하나로 붙잡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중요한 힘이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중심이 되어 주셨습니다. 구심점이 되어 주셔서 각기 다르고 천방지축이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권능과 권위가 제자들을 한데 모이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제자들을 묶어주고 계셨던 주님이 떠나가시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제자들은 주님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 제자들이 서로 간의 갈등, 어떤 욕망으로 인해서 서로 흩어지지 않고 서로를 붙잡아 줄 수 있는 어떤 원동력이 되어 줄 수 있는 것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서로 사랑하라라는 명령을 내리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즉 사랑을 하는데 그 사랑에 앞서 전제되어져야 되는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그냥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다르게 표현하면 너희가 내게 받은 사랑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즉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의 기준은 내 감정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의 방식은 어떤 것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은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조건을 보시지 않고 일방적인 사랑, 희생적인 사랑, 아낌없이 내어주는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시는 그 사랑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팔아넘길 제자도,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부정했던 제자도, 또 실패하고 넘어지던 제자도 미워하시지 않았습니다.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말로만 내뱉었던 사랑이 아니라 그런 제자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즉 삶을 통해서 그 사랑을 실천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 우리들도 수시로 사랑을 말합니다. 근데 그 사랑이 흔들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물질적으로 손해를 볼 때, 나에게 돌아오는 아무런 유익이 없을 때, 또 내가 억울한 일에 처하게 될 때 내가 말했던 그 사랑은 순식간에 종이장 뒤집듯이 뒤집어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어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우리가 연약하고 주님을 수시로 배반할 연약한 존재임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죽으시기 직전까지 저들은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오니 오히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도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는 그런 엄청난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랬던 주님께서 지금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내 감정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고 안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거저 받았듯이 주님의 엄청난 희생을 통해서 내가 살아났듯이 우리 역시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인내하고 보듬고 갈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야 될 사람이 있고 다시 품어주어야 될 무조건적인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보인다면 주님께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셨듯이 또한 우리를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그 사람들에게 다가서서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참아주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제 3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사람임을 알게 될 것이고, 그 일이 결국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들이 결국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리게 되어 그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고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즉 내가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랑은 말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먼저 다가서고 먼저 품어주는 삶을 살아가심을 통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고, 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자 주님 앞으로 나오는 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것만 간단하게 살펴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36절을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고 예수님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순수한 마음으로 질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주님, 제가 왜 지금은 주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까? 저는 주님을 위해서 끝까지 목숨까지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진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각오로 이런 고백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정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지나친 자기 확신에 빠져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즉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나는 너와는 달라, 나는 끝까지 할 수 있다, 이런 자기 확신이 들어오게 될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내 결심으로 주님을 붙들겠다라고 큰 소리 치기 전에 나도 베드로처럼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또한 그렇기 때문에 나를 붙잡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신앙의 어떤 기준이 되어져서는 안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런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의 신앙의 근원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주님은 베드로의 배신을 알고 계시면서도 제자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끝내지 마시고, 우리가 결단하고 다짐하지만 저는 수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하오니 주님이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이러한 우리의 고백 위에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 연약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걷게 하시는 주님께 우리 인생을 맡기셔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생명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도 주의 백성들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내가 받은 사랑 가지고 내가 받은 은혜 가지고 함께한 성도들, 또 내가 만나고 교제하는 사람들
심지어 나를 비방하고 해코지하는 사람들까지도 주님의 사랑 가지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이해하고 용서하며 끝까지 사랑하여 우리를 통해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알려져서 믿지 않던 그들이 우리를 해방하고 방해하는 자들까지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발견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는 복음의 역사가 더하여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로 하루를 열어갑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 소망이 되어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날 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원을 아랠 때에 우리의 소원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새롭게 누리며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어지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지키시기를 소망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